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고난받으시는 첫날 집회에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큰 대형교회에 불러주셔서 많이 떨리고 또 긴장이 되지만 저희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남설운회교회 박한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52년 동안 치킨을 천직으로 삼고 한평생을 닭과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교회에 서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삶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큰 무대에 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삶을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참으로 굴곡이 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잠언 24장 16절인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제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5번 크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6번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오늘 제가 간증의 제목을 용서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선물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촌부락에서 초가집에서 이렇게 제가 12살 되던 때까지 아주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살다가 부모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6 식구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저희 사당동, 그 당시는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산동네였었고 판자촌에서 6 식구가 겨우 쪼그리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생활력이 강하셔서 그때부터 시장, 어기, 골목에서 노점에서 닭을 팔아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고 또 생계를 그렇게 유지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사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친척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문동 쪽에 조그마한 건어물과 튀김 가게를 차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밀리면 집에 못 오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을이었습니다. 낮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집안 육촌 형님이 저를 찾아와서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급하게 학교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란 말입니까?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15살인데 그 소식을 듣고 순간 기절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졸지에 저희 네 남매는 고아가 되었고 저희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당시가 72년도 우리나라에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집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동생들은 다 이제 다시 또 시골로 내려가고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그 집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동생들 생각하니까 늘 눈물만 흐르고 또 뭐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남겨진 돈도 없고 또 학교는 계속 나오라고 그러는데 뭐 밥이나 빨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좀 몇 달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신문을 돌리면서 제가 한 달에 2,000원 받고 라면만 그냥 몇 달 동안을 라면으로 그냥 끓여 먹고 생명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을 때인데 동생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5살 때 남대문 시장에 닭가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닭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도계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닭을 다 잡고 안에 내장을 빼고 닭 목을 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닭을 잡다 보면 해가 뜨고 또 해가 뜨면 손질을 해서 시장에다 자판에 깔아놓고 또 거래처에 서울 시내 거래처에 이제 저보다 큰 짐 자전거를 끌고 다니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요. 이 보통 시장 일이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교만 다니고 15살이가 무슨 철이 있고 뭐 있겠어요. 그저 밥 3끼 먹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뭐 월급도 뭐 5,000원인가 이렇게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단속에 걸려서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남대문 시장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취업을 해서 저녁에는 이제 서빙 일을 하고 오전에는 제가 이제 자동차 학원을 좀 다니면서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자동차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1977년도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서울 시내가 차가 겨우 16만 대밖에 없었습니다. 77년도.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막 개통되고 있을 때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막 붐이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때에서 택시 기사도 또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무슨 교육받는 것도 없이 택시 주차장에 가서 택시 운전을 쉽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좋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개인 택시도 살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한 1년 정도 제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또 집안 형님이 화물차를 샀다고 닭차를 좀 운전해 달라고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 부탁을 제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닭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1988년대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새벽에 저녁에 이제 닭을 농장에 실러 가가지고 새벽에 닭을 싣고 와서 그 닭을 시장에 산 닭을 가지고 이게 배달을 때였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동둔초 쪽에 닭을 싣고 오다가 새벽 2시 반쯤에 깜빡 졸았어요.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커브길에서 그냥 깜빡해가지고 가로수 2개를 들이받고 이 논두렁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죽다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뭐 뼈 다치는 데는 없고 차가 전복되지 않고 그대로 쓰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빨리 이 일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80년도 초에는 해외 취업붐이 막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 대형 일종 면허증도 취득하게 돼서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해외 취업을 가려고 친척 몰래 덤프 트럭으로 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와 실기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제 대우건설에서 해외 취업자로 근로자로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얻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 나가면 한 2년 동안만 열심히 일을 하면 개인 택시도 앉아서 살 수 있고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어서 이제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보름 남겨놓고 그날 또 여느 날처럼 이렇게
기름동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인수동을 가기 위해서 오르막길에서 서 있는데, 좌회전하게 서 있는데, 새벽에 어두울 때 삼양동 쪽에서 고개를 넘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 자전거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는 멈췄는데 제 앞을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조금 있으니까 쿵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택시 뒷공무니를 들이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넘어지는 걸 보고 좀 내려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 옆에 탄 조수 형님이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빨리 가서 쉬자. 그래서 그냥 무심코 거기를 지나와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씻고 쉬고 있는데 중앙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아이들을 치고 뺑소니를 쳤다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기사가 거짓 목격자를 세워서 저를 뺑소니 몸으로 몬 것입니다. 졸지에 갑자기 외국 나가야 되는데 서대문 구치소로 제가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1984년도인데 그 외국 나가야 되는데 외국도 못 나가고 그냥 보름 있다가 제 이제 해외 취업도 무산이 돼서 그쪽에 한 2달 정도 있는데 뭐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아주 너무 절망적이고 그때는 제가 교회를 한두 번 친구 소개로 안암동에 있는 영암 장로교회를 한두 번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었거든요. 믿음 없이. 그런데 정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랴. 절망이다 보니까 죽음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택시 기사와 거짓 목격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고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 구치소 조그마한 방에 전혀 보이지 않던 이 파란색의 책자가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읽어봤더니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의 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먹은 순간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면서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분해 있었는데 아주 숙면을 취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이 부인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길게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용서하려고 최종 재판에 판사 앞에서 제가 치지도 않는 일을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저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어요. 이미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판사와 검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중학생들이 가족들하고 검사 앞에 와서 진실 고백을 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검사는 또 동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사건을 그냥 무마시켜서 저를 그냥 범인으로 몰아서 제가 이제 그 검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괜히 검사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사실 저도 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집에 오는데 정말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면허증도 취소됐고 제 직업도 잃어버렸고 해외 취업도 다 무산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집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가로수가 그때 이렇게 새싹이 막 새로 막 파릇파릇 나는데 그 가로수 파란 잎이 저를 향해서 막 잘했다고 이렇게 손짓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지 않았던,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영암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다녀서 세례 합숙 공부를 하고 1년 지나서 세례식을 고 이몽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세례식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 제가 양현숙 권사님, 우리 교단에 계시는 권사님과 같이 왔는데 그 양현숙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1절, 2절,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그 1절, 2절 읽고 3절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리고 얼마 후에 꿈에서나 상상했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에 갔다 와야 결혼할 것 같았는데 중동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주셨답니다. 아내는 저에게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 친척 형수의 도움을 받아서 자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지나서 면허증도 다시 갱신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닭 장사를 시작하게 돼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월급만 받다가 이제 제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거래처가 늘어나면 우리 집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또 세 번째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대학 2학년에 다니는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괜히 아파오는데요. 동생만큼은 내가 못다한 공부를 다 시켜서 사회에 출세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해서 정말 올인했습니다. 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동생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재수까지 시켜가지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정말 동생은 저의 바람대로 대학에 합격하였고 1987년도 중앙대학교 2학년 전교학과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학년 대표를 하면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저의 보람이고 자랑이었고 동생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숭인동에 사는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3일 됐는데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하고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숭인동 가서 찾아보냈는데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에요. 마지막으로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이건 또 웬 비극이란 말입니까? 숭인동 낙산 절벽이 있는데 3일 전에 그곳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병원을 가니까 동생 시신 보고 막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동생은 잠을 자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상처 하나도 없고. 교회 권사님이 소망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좋은 곳으로 갔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 지금까지 동생을 많이 의지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제 일을 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닭사업은 제가 막 확장되어서 저 혼자 일하기가 바빠가지고 직원 2명 데리고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인생이 왜 이렇게 얄궂고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동생을 잃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 인생에 찾아온 4번째 고난은 딸을 통해서 또 한 번 겪게 되었습니다. 잘 자라던 딸아이가 한 6, 7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너무 경기를 심하게 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서 소아과 진단 결과를 보니까 악성 간절의 뇌성마비라는 거예요. 2년을 더 넘길 수가 없대요. 그 당시의 현대의학으로. 이 아이가 86년생인데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집에 그냥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2년 뒤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딸을 흐느끼면서 그 딸을 안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의 4번째 고난의 삶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용산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하다가 요너로에서 시작하다가 은평구에 거래처가 좀 많이 있어서 집을 좀 옮겨서 그때 이제 나간 교회가 염관교회입니다. 지금의 우리 합신교단의 염관교회인데요. 그때 이제 교회를 옮겨서 영암교회에서 이제 통합해서 옮겨서 우리 저희 합신 쪽으로 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사실 합신 측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또 합신교단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장사도 굉장히 바빴고 직원을 2명 데리고 있어서 거래처는 막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에 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네가 크리스찬인데 계속 그렇게 장사만 하면서 주일날 온전히 성수도 않고 그래 장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부담이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이제 주일 성수하다 망해도 이때 한번 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래처의 양해를 얻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장사를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토요일날 이틀 물량을 잘 준비해서 장사에 영업에 지장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했을 때 저는 한 절반은 떨어져 나갈 걸로 봤어요. 이게 계약된 거래처도 아니고 언제든지 수시로 조건 좋으면 바꿔버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절반은 떨어져 나가겠구나. 그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았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2군데만 떨어지고 그 거래처들 다 거래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거래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소매하면서 중상하면서 대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5년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업이 꽤나 이제 확장이 되어서 직원 2명에서 한 20명까지 늘어났고 집도 한 채 장만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딸도 2딸을 더 주셔서 딸도 셋을 이제 5식구가 되었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주일 성수도 했지만 여전히 신앙의 뿌리가 제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주초를 끊지 못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녁에 자꾸 전화가 와요. 그러면 가서 전화 그 돈 가지고 노름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폐한 생활을 했고 마음 착한 아내와 이렇게 자꾸 다투기가 다반사였어요. 그 일로.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작은 동네 기도원으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좀 보수적이라서 기도원 가는 거 목사님들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모르게 갔어요. 그냥 소개해 줬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박한철 목사님 동기신 김수현 목사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직장암으로 고생하셨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5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밤새 읽어도 지칠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이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입이 뻥 뚫려버리고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제 딸이 5살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2년밖에 못 살다는 아이가.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밥도 못 먹고 이미 신체 기능도 다 떨어져서 누워서만 살고 그렇게 이유식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딸이 있다니까 원장 선생님이 빨리 딸을 데리고 오래요. 그분은 이제 신의 은사도 좀 계신 분이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시고 능력도 있는 분인데 데리고 오라서 그 딸을 데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딸아이가 걸어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래요. 그리고 기도원 주위를 한 10바퀴씩 이렇게 돌으래요. 근데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차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살아나면서 공을 이렇게 눈동자가 따라가면서 눈동자가 살기 시작했고요. 조금 있다 어떤 분이 샌베 과자를 사왔는데 무심코 입에 넣었는데 그걸 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전혀 앉지도 못했던 애가 겨우 쭈그리면서 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발목에도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제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뭔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자꾸 내려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어떻든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 본교회에 가서 진짜 충성을 다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순종해라. 목사님한테 절대 각을 세우지 말라.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했을 때 왜를 빼놓고는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라고 해도 그 목사님이 실수한 거니까 절대 목사님하고 각을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 보수교단이 성경을 잘못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 담배, 노름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나를 부르지 마라 하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고 술을 즐겨 해본 적이 없고 노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 삶을 변화시켜 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를 하고 승용차 했던 거 팔아버리고 승합차로 바꿔서 애들하고 같이 태우고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됐는데, 아마 이 제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서 사업의 성장과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저희 가족 사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휠체어 타고 있는 아이가 올해 39살 된 김한나입니다. 이 2살밖에 살지 못하는 아이가 지금 휠체어는 타고 있지만 잘 걷고 있고, 이렇게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어떻든 저희 가정에 저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이가 둘째 딸인데요. 저 딸은 제가 못한 공부, 또 큰 아이가 못한 공부, 하나님이 다 저 아이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게 하더라고요. 뭐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 학부를 나오고, 또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5년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이제 보스턴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올해 7월 달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막내 이쪽이 제 끝에 저 둘째 딸 옆에가 저 김상숙 권사, 저하고 같은 한 침대를 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저 김상숙 권사도 이 여상을 나와가지고 제가 사업하는데 모든 자금을 저 사람 손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도움이 되는지,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막내 셋째인데요. 저 아이는 이제 서울에서 또 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멘스에서 한 5년 근무하다가 4년 전에 목사님 큰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일남 일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해서 마케팅 상무로 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요. 제 사업도 그 당시에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도계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닭업계가 산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H사, M사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서울에 막 여기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닭을 많이 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막 시장을 잠식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회사를 만들자 해서 서울에 대상들 10사람이 모여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시장 방어를 하면서 크게 성장했는데, 동업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결별하고 충주에 있는 공장을 셋이서 또 도계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분당에 마니커의 부회장이 살고 있었는데, 저하고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야, 그 공장을 마니커에 팔고 네가 좀 회사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업자들하고 해결하고 좋은 거 팔고, 그 마니커에 제가 이제 모구청과 마니커의 대표이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1년만 봐달라고 했는데 한 7년을 거기서 근무하게 하셨어요. 그럼 뭐 보내주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전 포기하고 그냥 정년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갑자기 마니커가 다른 회사로 매각되고 말았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계속 봐달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7년 동안 제가 뭐 경영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경영을 터득하게 되었고요. 조직 생활을 배우게 되었고, 조직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제가 7년 동안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때 양계 사업을 좀 해서 내 노후를 좀 준비하고 선교사님 한 10분을 내가 후원하는 이런 선교 여행도 좀 하면서 조용히 좀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제 유통업은 그만하고 그런 일을, 닭을 키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충주에 한 땅을 한 10,000평 정도 계약하고 일부 사고, 또 뭐 설계까지 다 나와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양계장 못하게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게 1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무산되니까 지나온 삶이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지나온 삶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또 일찍 그냥 그 잡아줬을 때 일을 좀 더 하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됐는데 저는 뭐 그 일이 나중에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가 준비한 사업이 실패하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 우울증이 간단한 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그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오기 쉽다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한테 이제 알게 돼서 제가 그 힘든 세월을 2012년도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잠언서 16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사업이 다 망가지다 보니까 빚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차를 몰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작정 기도하면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왠지 모르게. 일주일 기도하고 마지막 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안개 사라지는 것처럼 그 불안함과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앞날을 염려하냐.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가 성령 충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1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 제가 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면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겠구나.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29억의 빚을 지고 이자가 매일 1,000만 원 나가다 보니까 수입은 제로잖아요. 조금 있으면 경매로 모든 게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이 막 구구절절하게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차 안에서 제가 CD 한 장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들려온 찬양이 뭐냐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져야 하리. 이 찬양은 그 찬양의 가사가 막 저를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처럼 눈물을 얼마나 펑펑 써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을 한 번 더 우리가 듣고 또 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결 다
위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고해 2012년 한 해 동안 저는 주님과의 간절하고도 깊은 교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몇 달을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가까운 청계산에서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점심 사 먹고 또 산에 올라가고 저녁 캄캄할 때까지 기도를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직 회개하면서 내가 좀 성급하게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년에는 이제 내가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1년 내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해 2012년 12월 말경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부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 한 통화가 즉각적으로 제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걸 즉각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이 친구는 저한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올 친구가 아니에요. 김포에 홍철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업계에서 제가 한 30, 40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자기 공장이 적자가 나니까 당신 와가지고 나하고 동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내가 많이 줄 테니 회사를 좀 운영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정말 저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는 대한민국 정무수석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2013년도 1월 2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업부장으로 시작했고 7개월 후에는 제가 회사를 맡아서 이제 대표이사로 그 회사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어깨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공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매출하게 보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하고 거래를 하게 해달라고 이런 신기한 일들에서 가만히 앉아서 회사가 뭐 굉장히 성장해서 도계를 다 못할 정도로 가동률이 늘어나서 이제 제가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고 너무 큰 공장이라서 이제 너무 물량이 많아서 공장 털을 부지를 좀 더 확장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큰 공장을 지으려고 다 설계 준비가 끝났는데 이 친구가 그 이듬해 2014년도에서 14년도 4월 달에 김포에서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정복 장관이 인천시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비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정치의 문외한인데 이 친구가 공천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대권 후보자인 K 후보를 당당하게 10,000표 이상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기적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변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정치 초년생이 한 번도 국회의원 꿈꿔보지도 않고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대권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일하고 있는데 2년 한 중반이 지났는데 이 친구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 정치판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괜히 내가 국회의원 출마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는데 조금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판에. 그래서
자기 이제 기업가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일자리를 또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역할이 없어서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단독 대표로 그 친구 이제 국회에 가면서 단독 대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체를. 그랬더니 공중분해하고 그냥 채권은 돈을 되는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제가 가서 이제 단독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래서 사업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채권을 좀 양도양수해 주면 우선적으로 당신 돈을 갚아주고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느냐. 또 오케이 해서 제 사업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억 빚도 이미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부화장 팔리고 땅 다 팔려서 다 해결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잣돈도 생겼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는 사업하려고 일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멀쩡한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제 사업을 준비하게 하셨던 거잖아요. 3년 동안. 저 정말 생각 없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게 하셔서 제가 그때 느낀 바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부터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미자립 교회 10분을 섬기기로 했어요. 매년.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100분을 꼭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그 사역들을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올해 벌써 110곳을 제가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미 오바됐는데요. 그리고 닭으로 그 농어촌 교회 또 도심교회 전도용으로 저희가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남는 닭들 그 닭들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해서 매년 한 10만 수 정도를 지금 저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이런 일들은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 삶의 6번 만에 정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제 발을 정말 시편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 달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7명이서 모여서 목사님 모셔다가 창업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벌써 한 9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이 사업도 엄청나게 확장해 주셔서 그해 정말 놀라운 것은 2016년도 6월 달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제 계획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업체를 하나 인수하려다가 그게 결렬되고 하나님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5%의 확률도 안 되거든요. 프랜차이즈. 지금 여기 이미 3년 전에 일원점에 가마치동에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여기 대모산 역점이 있고 개포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성공할 확률은 없지만 성공하면 큰 자산과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시작해서 첫 해 제가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하셨어요. 이익도 많이 났습니다. 2016년도.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고향에 고종사천 전도하려다가 그 친구가 영접하지 않아서 기독교 배경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제가 서원 기도 한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배경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미 오랜 50년, 60년,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 고향에 그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아? 해서 제가 그 서원 그때 이익난 돈으로 즉시 내려가서 서원 기도한 것들을 갚아드리고 2017년도 5월 달에 고향에 동산전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봉헌했습니다. 그 고형학 목사님 아드님이 여기서 결혼을 했고 여기서 전도사 생활을 좀 했더라고요. 고찬우 전도사님이라고. 그 아버님이 지금 저희 고향에 한 15분 이렇게 성도들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소원 기도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막 확장돼 가지고 한 300개 늘어난 2019년도에 진짜 최대 위기를 한번 만났는데, 지사장이 반기를 들고 자기가 영업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지사 계약서 위배되는 것이고 10억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워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청계산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작전 기도하고 밤새 그냥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용기도 주셔가지고 그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하게 하셔서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이제 부울경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빌로 왔어요. 2달에서 자기네들이 생각 잘못했다고 저를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빌로 와서 제가 용서해주고 그냥 그들의 살 길도 보상해주고 잘 마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계장이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닭 물량이 막 이렇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계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조그마한 공장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2019년도 예산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넓은 터를 예비해 주셨고, 공장을 예산 오가면 원천이라는 곳에 2019년도에 공장을 짓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한 2만 평 되는데요. 아까 보신 대로 건평만 한 6천 평 가까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난 공장을 짓게 해주셨는데, 사업한 지 여러분 4년밖에 안 됐는데 500억에 들어가는 자산을 그 금액을 공사비를 가지고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후순위 담보를 잡아가지고 그 공장을 완공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매일 저희가 10만 수를 도계해서 전국 800개 매장에 공급하고, 또 신세계푸드 저희 삼계탕 네트워크가 100% 거기 다 들어갑니다. 뭐 동원, 홈플러스, 쿠팡, 뭐 애터미 이런 데를 지금 거래해서 저희는 좀 차별화된 게 있어요. 닭을 키울 때부터 유황을 먹여서 키우고, 또 자체 도계장에 사육을 하고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를 하고 당일 잡은 닭 당일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이것은 감히 누가 어느 프랜차이즈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800개, 저희가 한 10위권 들어가고 있는데 300개 프랜차이즈 매장에 저는 하나님이 수년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앞선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명도 정직과 성실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회사 사원을 처음부터 정직과 성실로 정말 거짓되지 않고 크리스찬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회사의 비전이 정직과 성실을 자본으로 삼고 어려운 이웃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으로 지금까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넌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4개의 사업을 저렇게 운영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저는 5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시장의 어느 정도 흐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 1장을 꼭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저의 경영 교과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지만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잠언서의 지혜들이 우리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주고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 저를 수시로 붙잡아 줍니다. 거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잠언서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말씀이 잠언서에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 한 70 되면은 70 된다고 그러니까는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6학년 7반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요. 70 되면 경영일선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범사에 모든 기한이 있다. 모든 기한에 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이제 돈 버는 일은 그만해도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정들을 가지고 3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귀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고 그러는 지금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3가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정신지체자 장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도 39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지체장애자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론 여기 미랄학교는 많은 지체장애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삶을 배우고 또 그런 생활에 도움을 받는 줄 아는데 저희 딸도 제가 여기 분당 미금에 살 때 영광교회를 한 2년 동안 제가 빠지면서 잠시 좀 멀어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그때 제가 이 미랄학교를 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이제 홍정길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그때 막 박완철 목사님 새로 이임식 할 때에도 제가 여기서 예배드렸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그때가? 네,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서 저희 딸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지금도 딸도 사랑 장애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신지체 장애자를 가진 부모들은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진짜 장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보니까 24시간 얘를 케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셔서 어떻든 저는 야간에도 사람을 써서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정신지체장애들을 내가 그 딸을 보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10가정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생 이 아이를 키우는데 생활에 염려 없도록 생활비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면서 이제 3년 후면 이런 일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금도 제게 다 주신 줄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둘째는 지금 이제 제가 후원하고 있는 곳이 110곳이 되는데 올해 11월 달에는 제가 선교회 위로의 밤도 회사에서 좀 진행하려고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농어촌 교회나 아주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은퇴는 없지만 어떻든 은퇴하고 고국에 돌아오시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 집도 없고 또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거도 좀 만들어 드리고 오셔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일터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사역지에 또 저 여행을 못했으니까 여행 삼아서 제가 전도여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올피플의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이번에 안소 집사님이신데요. 만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는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전 세계 22개국에 지금 현재 130만 권의 이런 만화책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다 후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서 더 보내달라는 데도 못 보내주는데 저하고 일단 한 100만 권 만들어서
요 사역을 같이 하려고 오늘 같이 왔는데 우리 김종두 집사님이 혹시 여기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예. 저 뒤에 계시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화가의 달란트를 주셔서 만화책을 이렇게 가지고 전도하는데 정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만화책인데 뭐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이게 다 못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저는 제 경영 활동을 마치게 되면 전 세계 또 농어촌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원책하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합동신학교에서 선교 전문인 선교사 훈련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명인데요. 40년 전에 제가 감옥에서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제 평생 이 기도원사에게 끝까지 헌신 봉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은평 캠프 기도원 우리 캠프 회원들과 매주 주말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또 회원을 중모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도원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재정과 건강과 복음의 열정들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5번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가 믿었던 안 믿었던 믿기 전이든 믿기 후든 저와 함께 계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린 3가지 비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간증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용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14절 15절을 부연 설명해서 딱 2구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2구절을 부연 설명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용서의 말씀이 한 번도 없다가 18장에 가서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이렇게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용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조건부로 2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실천할 내용은 먼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인생은 순전히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누명씌운 자들을 용서했더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평생의 동지인 아내를 선물로 얻게 하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저의 삶은 용서가 만든 기적의 삶입니다. 둘째,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항상 나갔습니다. 후천성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 문제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딸 아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9년 전에 사업이 안 풀려서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재개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함으로 전화 이복의 기회를 삼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엎드리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감사와 기적의 삶입니다. 회사 이름도 TY, 땡큐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사춘기에 양친 부모를 잃었습니다.
중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닭목을 치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아들같이 키운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정신지체하러 살아가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상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빚더미에 눌려 있어서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대로 그냥 죽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번째로 저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제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저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한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 많고 미천한 인생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그네와 같이 짧은 인생,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용서해 줄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어떤 위기와 힘든 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고 우울할 때 구원받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감사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하루아침에 사별할 때에 절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저희 남매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모 잃은 슬픔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2달간의 감방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동생의 죽음을 통해 낭망자잘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믿음의 진일보였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딸 김한나의 정신지체를 통해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다른 이웃의 정신지체 장애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구상하던 양계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사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곤경에 처한 인생을 6번 만에 일으켜 세워주신 반전의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빈손으로 시작하여서 이러한 큰 복을 받았다면 여기에 모인 남서울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용서를 통하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